잠시 기도 들으시고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나주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하오니 이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느릅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굴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아멘.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리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바 3절 4절 한 번 더 가시겠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 가옵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하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저기 계시는 분들과 가장 밝은 얼굴로 이렇게 인사하고 예배 드립시다. 행복한 예배 됩시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임례송 부르심으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 경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경배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경배해.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연약함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번입니다. 교동문 11번 시편 17편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노라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후에 예배를 위해서 최학기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
셈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망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도우시며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며 체험하며 진심으로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한 시간도 주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결탄코 온전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며 또한 지금껏 지켜주심도 오직 주님의 은혜로움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의를 이루며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온 것을 회개하고 자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기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날마다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며 살며 본을 보시고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약한 내 모습들을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청하오며 주님의 시간도 성령으로 붙드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되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우리의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정결하다고 자랑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외면한 채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고 살아온 적이 많았으니 이 시간 주님 앞에 용서를 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니 하나님이 세우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증자들에게 먼저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새로 선출된 지도자 대통령에게도 모든 국정을
돌보는 국회의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귀한 목사님 통하여 능력의 말씀을 받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또한 깊은 영감을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새로운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세우신 귀한 목사님 건강과 가정을 평안을 지켜 주시고 동행하는 두 목사님 전도사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지치고 쓰러져가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능력으로 지켜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공급받으며 또한 성령 안에 강한 주님의 도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 동안도 질병으로나 코로나로 점령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 가정들과 또한 사업의 어려움을 힘들어하는 많은 주님의 성도들이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넘치는 귀한 모습들로 세워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예배를 돕는 성도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희생으로 봉사하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남은 시간 주님께 부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 수요 예배와 그리고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비해서 코로나의 영향도 있지만 새벽과 수요 예배의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또 열심을 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성교국 모임은 다음에 예정된 5월 8일로 연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구역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26일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데요. 우리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독려하는 측면에서 5시를 6시로 그 하루만 시간을 옮기겠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저희가 계속 5시인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니까 마지막 금요일이 지난 토요일은 온 가족 새벽 기도회다. 그래서 시간을 1시간 늦춘다는 거 기억하시고, 만약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있으면 어떡하죠?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때 문을 열 수는 없으니까 6시 맞춰 오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 일찍 오시는 권사님이 5시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4시 되면 여시거든요. 일찍 여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찍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날은 조금 시간에 맞추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관 논례가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해서 모이지 않는다는 것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환우들의 회복과 현재의 상황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성도들이 이렇게 전화가 오시는 분들 제일 먼저 뭘 묻게 됩니까? 걸렸습니까? 이렇게 묻게 돼요. 확진되면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또 확진돼도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가 이렇게 연락해서 또 알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에 좀 더 유의하시고 또 건강 잘 챙겨가시고 주변의 분들도 또 잘 챙기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교육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지정된 자리에서 교육에 열심히 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보 합본집이 나왔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 다 받으시는 게 아니고 작년에 52주 동안 주보를 모아서 내신 분들 지금 주보 합본집이 나와 있으니까요.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2년도 요람이 원래 이번 주에 계획했었는데 수정하는 부분도 좀 많고 또 인쇄소에서 시간도 좀 걸리고 그래서 다음 주에 나옵니다. 27일 날 나오게 되는데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이 1층 로비에서 배부할 예정인데 수령하셔서 구역원들에게 배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보시고 수정할 부분들이 있으면 수정해 주십시오. 오늘도 수정해도 월요일 화요일 날 마지막 우리 수정본이 완성본이 나가기 때문에 보시고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근호 집사님 교통사고가 나셔서 허리를 좀 다치셨습니다. 그래서 한솔병원에 입원해 계신데요.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천독 대행진 223도까지 갔습니다. 자, 이번 주 암송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 7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19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히두베의 6대 손이요 아마리아의 7대 손이요 아사라의 8대 손이요 무라요스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아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지난 3월 18일에 유엔 산하기구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다라는 그런 문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이것은 2012년부터 해서 거의 이제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전 세계의 나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가 얼마나 되는가 이걸 이제 평가한 보고서인데요. 전 세계 146개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에 올랐겠습니까? 우리나라는 59위에 올랐습니다. 이 행복 지수는 국내의 총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삶의 만족도 그리고 기대 수명, 사회적인 지원 여러 가지의 이 측정의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나라의 순위가 그렇게 높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OECD라고 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이렇게 어느 정도 안정되어 있는 나라들의
연합이 있는데 한 38개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거의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행복 지수가 높은가? 보통 이제 유럽에 있는 나라들. 그래서 1위는 핀란드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1위에서 10위까지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행복 지수에 있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측정 요소에 따라서 이런 나라들이 행복한데, 우리가 이제 믿음 안에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저는 가장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 안에서의 행복감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몇 가지를 살폈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처음과 그 과정 끝 가운데 철저하게 주관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된 기쁨과 정결 안에서 일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누굽니까? 에스라가 나옵니다. 에스라의 이 등장, 어떻게 보면 이 에스라서라고 하는 성경의 제목이 있는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이 성전 재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이렇게 기술을 하면서 에스라에 대한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7장부터 해서 10장까지는 뭡니까? 신앙을 재건하는 부분들을 소개하면서 이 에스라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로기아는 3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내용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1차 포로기아는 스룹바벨과 예수아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그리고 2차 포로기아는 1차 포로기안이 시작되고 나서 한 8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제 2차 포로기안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재건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신앙 재건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했던 이 포로기안 공동체, 유다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는지 함께 살피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포로기안을 진두지휘했던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번 봅시다. 에스라서 7장 1절 상반절 말씀.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어떤 왕 때에 있었다고 합니까? 아닥사스다 왕 때에. 2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에스라서 6장 말씀에 살폈듯이 성전이 재건이 되고 완성된 이후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이후에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고레스에서 다리오, 아하수에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에 에스라가 출현해서 이제 그 사역들을 이루어 가는데요. 에스라에 대해서 어떻게 또 소개합니까? 7장 5절 말씀.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나스의 14대 손이요, 엘레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지만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인가, 에스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조상으로 올라가면서 계보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라는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론의 16대 손이다, 이렇게 말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도 이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스라서 이 7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에스라는 또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학자다. 다르게 얘기하면 서기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2차 포로기안 후에 이 신앙 재건에 앞장섰던 에스라의 3대 사역이 있습니다. 3대 사역. 이 3대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에서 알게 되는 이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포로기안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배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배우는 공동체. 네, 그렇죠. 부제는 말씀을 연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에스라가 먼저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뜻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에스라서 6장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그 바로 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연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찾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열심히 연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이 바벨론 땅에 포로되어 있었을 때에도 그리고 포로 귀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열심히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 말씀.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말이 뭡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는데 이 에스라를 소개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말이죠. 여호와 율법에 익숙했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에 능통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연구하는데 능통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목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시간들을 많이 투자하며 시간과 노력을 기울인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라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살면서 학교 졸업하면은 공부하는 거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평생교육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실버대학, 노인대학 이런 것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평생 학습하고 평생 공부한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분들은 평생 학습, 평생 교육의 중심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에 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 지력이 더욱더 잘 돌아가고 늙어도 그 나이에 비해서 늙지 않는 그런 자리에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배우기를 포기하는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어르신들을 몇 년 섬길 때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도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익히는 것 그리고 주 안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라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시고 그것들을 즐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연구표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이 배우는 공동체로서의 표본이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힘썼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내용들이 다 걸립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뭐부터 힘썼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어요.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데 이 배우는 데 열심히 있는 공동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가고 배워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기를 중단하고 그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그쳐지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내 나이가 70인데 70년을 신앙생활을 했다. 이 신앙의 연수를 우리는 자랑할 게 안 됩니다. 물론 신앙에 경륜이 있는 것, 신앙의 연수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알고 배우고 내 삶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가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기보다 세상에서 지혜를 더 가지려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의 지혜와 지식 물론 알아야 되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일상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알고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하나님이고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주가 되심을 배우고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알고 더욱더 배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라는 이 포로기한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포로 시기에 있었을 때에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까요? 아, 나는 포로다 이런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핸드폰이 울릴 때는 우리 어르신들은 잘 끄기가 힘들어요. 그때는 좀 더 빨리 가서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로에 있을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하는 정체성이 점점 잊혀지고 사라지게 되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포로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고 지냈을 때가 참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가장 먼저 심겨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심겨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의 재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힘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앞으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서에서 알게 되는 이 신앙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한 공동체에 원하셨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 번째, 배우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단순히 머리로 배우고 우리의 이성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성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하나 배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서면 나의 죄악됨이 먼저 드러납니다. 나의 연약함이 먼저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고 말씀 붙잡고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배워가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단의 모든 세력들 무엇이 잘못된 것을 제대로 분별하기 전에 바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서
그 말씀의 그 진리 안에 온전히 머무를 수 있는 배움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이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포로교한 공동체에 원하셨던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번째는 살아내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살아내는 공동체. 부제는 말씀을 준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서 7장 10절.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암송할 한 주간 말씀을 계속적으로 읽게 될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연구했다. 그러니까 배우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살아내는 공동체, 말씀을 준행하는 공동체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준행했다라고 하는 뜻은 전진하다, 새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워감으로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되는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전진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그 말씀을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머리에, 내 가슴에만 남아있는 말씀이 아니라 손과 발로 행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이 제목을 살아내는 공동체다 이렇게 붙였는데, 여러분, 살아가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저는 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보다 살아낸다는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살아간다는 것은 이 시대의 주류에 맞추어서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의미로, 그런 이미지로 저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살아낸다라고 했을 때는 이 세상에서 치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때로는 좁고 험한 길을 가지만 그 길에서 꿋꿋하게 버티고 견뎌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포로 시기에도 있었고 포로귀한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들을 보내면서 에스라는 시대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포로 귀환이 끝이 아닌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위대한 사명에 헌신된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라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시대의 조류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목적에 따라 그 합당한 길을 따라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라서 7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아멘.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을 진두지휘하면서 그가 떠났던 시기들을 계산해 보면 한 4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땅, 이 수도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선거리로 하면 한 900km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직선거리고 올 수 있었겠습니까? 4개월의 시간을 한 1000km가 넘는 시간들을 에스라는 그의 일행들과 함께 이제 귀환의 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이 결코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배웠던 그 말씀이 그대로 삶으로 적용이 되어서 그 시간들을 보내고 또 앞으로의 시간들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아이들이 배우는 성경 공부 교재 중에 말씀과 삶이라고 하는 그런 공과 공부 교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커리큘럼들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있는 성경 묵상집 중에 생명의 삶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말씀으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제대로 된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르게 얘기하면 신행일치, 언행일치의 삶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곡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모든 것 부끄러운 것 포함해서 다 벌거벗은 자와 같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활력이 있다는 것은 활자체로서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연구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막 말씀을 분해하고 쪼개고 말씀을 분석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을 주목하면 할수록 나의 죄된 모습, 나의 연약한 자아의 모습, 내 삶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여서 내 자아가 내 삶의 부족한 모습들이 쪼개어지고 도련이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이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나오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사람, 진실로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이 역사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이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기한 공동체에 원하셨던 그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두 번째, 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배울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삶에 나타나게 하는 그런 공동체를 주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단순히 읽고 보는 데에 그치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준행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하는 그런 살아내는 공동체,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에스라서에서 알게 되는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 세 번째는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세우는 공동체. 부제로 말씀을 가르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에스라 7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여러분 세 번째로 뭡니까? 율법의 말씀을 연구했죠. 배웠죠. 그리고 살아냈습니다. 준행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우고 내가 배운 대로 살아간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주변의 사람들을 그 길로 함께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함께 그 길을 동행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거 제자 양육하는 것 잘하는 세상에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제대로 된 길, 바른 길, 영생의 길, 소망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제자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가르쳤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막대기로 찔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분 가끔씩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탕도 드리고 옆에 이렇게 좀 찌르잖아요. 여기 찔러야 될 분들이 좀 몇 분 계신데 찔러도 우리의 살이 튼튼해서 아무 느낌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죠?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갈 때 이 막대기로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깜짝 놀랍니다. 목자가 양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렇게 바른 길로 인도하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찌르세요. 찔러서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어떨 때는 우리의 영혼이 막 괴롭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 어떨 때는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금세는 그렇게 느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이 참으로 행복하고 복된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따라간 그 길, 우리가 살아낸 그 길에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이끌어서 똑같이 그 길로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찌릅니다. 그 길은 아니다. 그쪽은 아니다. 말하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였겠죠. 에스라가 말씀에 익숙한 자고 능통한 자인데 자신만 말씀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그곳에서도 섬기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에스라는 자신이 간 그 길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데에 열심을 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기한 할 때에 에스라를 따라온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에스라서 7장 7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에스라와 함께 포로기환에 이 선두에 섰던 사람들 여러분 면면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부분이 이 성전 예배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첫 번째로 동기부여가 되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합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예배에 대한 회복을 강조하고 이 사람들 또한 그 말씀 회복과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알아서 함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포로기환의 자리에 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신앙 재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이 성전 봉사자들에게 먼저 나타나서 포로기환의 선두에 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로기환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나고 이제 느헤미야의 때에 느헤미야서 8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라가 2차 포로기환하고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또 귀환합니다. 그리고 성벽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보면 자발적으로 모여서 그들이 에스라에게 듣는 이 말씀 앞에서 말씀을 경외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모습들이 이 5절 6절 말씀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느헤미야서 8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또 증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전했는데 전한 그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그 깨달은 말씀을 유다 백성들이 듣고 왜 울었습니까?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자신의 삶이 잘못 살아왔구나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주변에 둘러싼 상황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이 모였던 유다 백성들이 대성통곡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때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여호와의 성일이 너희가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안에서의 기쁨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한 회복, 이 회복이 참된 거룩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포르기안 공동체에 에스라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한 영혼 한 영혼들이 그들의 영혼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에스라는 본인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영혼들을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서 그들을 세우는 사역에 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앙 재건에 있어서 에스라의 그 사역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자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에스라서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신앙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했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의 바른 자리로 주변의 영혼들을 가르치고 세워가는 자리에 이끈 그런 공동체의 모습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연약한 자들,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가는 자들 이끌어서 온전히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머물게 하는 우리 세움의 공동체, 세움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유다 백성들의 신앙 재건에 앞장섰던 에스라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 포로기안 공동체의 모습,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배우는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살아내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세우는 공동체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학자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였습니다. 이 에스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대로, 그 말씀의 길대로 주변의 사람들을,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로 온전히 이끌고 세울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온전히 재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기로 결심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저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시고 살아낸 그 말씀의 길대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온전히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하심으로 예불 봉헌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 앞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잘되고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돌아갑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가르치고 영혼들을 세워가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가 창궐한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을 주님 보호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속히 모든 상황들이 안정되고 하나님 믿음과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더 많은 영혼들이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 교회 곳곳에서 기쁨으로 섬깁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기업과 범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힘차게 구호 외치고 배송 부르고 돌아갑시다. 자리에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하나님이 원하시면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교회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교회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 뒷문을 좀 빨리 좀 열어주십시오. 오늘은 제가 일일이 인사를 못하고 여기서 단체로 행복을 하시는 믿음 안에서 잘 배우고 진행하며